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안이 열린 사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사도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자가 오늘 바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본문 20장 2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왜 오직 꼭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전해야 될 이유를 바울은 발견했다. 그럼 전해야 될 이유가 뭔가? 오늘 인생들에 보면 모두가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 11장에 보면 사단의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걸렸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함정에 걸린 것만 아니라 사단은 사단의 틀을 묶어 놨는데 그 사람들을 그 틀 속에 가두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틀 속에서 인생이 살도록 갇혔다라는 사실. 그뿐만 아니라 사단은 사단의 올무를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모든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의 6가지의 올무에 걸리도록 만들어 놨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린지도 모르고 걸리고 있다. 엊그제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에 요즘에 한참 시끄러워요. 선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했는데 파란 옷을 입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명이를 지지한다. 그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또 한쪽에는 왜 선거운동원들이 파란 장갑, 고무지 장갑을 끼고 하냐? 저 이명박 지지하는 게 아니, 이재명이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그게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올무와 틀과 함정에 빠져 있는. 그러면서 보는 관점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그러면 오늘 제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에?
모든 사람들의 의지, 의식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본인도 모르게 지지하는 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자신도 모르게 그 올무와 틀과 함정에 빠진지 모르게 되죠. 이 모두가 누구의 장난이냐? 영적인 장난인데 사단의 장난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빠진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고 거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나는 복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생명 건다는 건요 하나의 구호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정체성이 발견되어서 죽어가는 저들,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져있는 저들을 살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디에 생명을 걸지를 보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것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이 길은 생명의 길임을 알 수 있어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뭐가 한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전도 운동에 일어나는데 내용은 뭘 하고 있느냐, 뭘 증거해야 저들의 영혼이 사느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도덕적인 삶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육신적인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아니면 왜 안 되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됐는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발견되어지면 이것에 안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이 구원자가 못 된다는 사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냐?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면 우리가 여기 안 걸려요. 사단의 실체에 안 걸리게 돼요.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절대 우리가 여기서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빠져나올 수 있고 우리 운명과 팔자를 바꿀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양자로 부르셨어요. 아바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건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20장 31절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왜 성경을 기록했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아들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고 그 이름으로 힘입어 뭘 얻게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써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손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다. 뭐로 살릴 것이냐? 전도로.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 왜 복음 전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복음 운동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뿐만 아니라 복음은 바로 뭐냐? 복음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럼 복음을 통한 말씀 운동이 이루어져야 돼. 이 말씀 운동은 곧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해서 우리에게 생명 운동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와 닿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닐까? 그게 바로 복음 운동이요. 그것이 바로 생명 운동이요.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2022년도에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제게 확신이 온 것은 이것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자.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이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뭐했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뭐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 죄사함의 비밀이 있고 그분 안에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예요. 뭘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음성이 바로 이건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이 소원은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 영안이 열리니까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 아멘. 그것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영광이 나타나느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아멘. 어둠이 물러가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니까. 어둠이 물러가지 아니하면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너희로 여호와께서 일어나라 빛을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열왕을 비추는 내 광명으로 뭐하리라? 나오리라. 우리가 올바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또 복음운동하면 생명 살리는 일이 있으면 돌아오게 된다.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는 일을 해야 되느냐? 사단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둠에 잡혀있는 저들에게 일어나 빛을 비추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누구가 하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은 증거 있는 삶, 증거 있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죽이는 일을 안 해, 살리는 일을 하지. 무엇으로 살리느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생명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 잡혀있는 이 사람을 살려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237개 나라 5천 종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증거돼요.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면 바울의 인생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된 누스드라에서, 그런데도 바울은 들어가 복음 전을. 거기서 누스드라에서 누구를 발견해요? 디모데를 발견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왜?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프로를 보는 프로가 있죠. 그게 누구 이명만인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잠수하잖아요. 잠수해서 조개 같은 거 바지락을 꺼내오지요. 그러면 그 조개를 여기를 봤어요. 그 조개를. 그러면 그 조개를 보고 물속에 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가? 그 조개 캐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이라도 들어가.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여기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보고 돌에 맞아도 들어갔던 것처럼 이 형만이가 물속에 바닷속에 조개가 있는데 그 조개를 캐내기 위해서 호흡이 짧으니까 또 나왔다 또 들어갔다 또 나왔다 또 들어갔다 몇 번 그러면서 그 조개를 건져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그 조개의 가치를 알으니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알면 바울은 거기에 러스드라에 또 들어가서 디모데를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바울이 진짜 가는 곳마다 바울이 뭘 준비했음을 봤느냐? 제자를 준비했음을 찾았어요. 제자. 그게 하나님께서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알았기에 가는 곳마다 뭐 찾았느냐? 제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보면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뭐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세례를 베푸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로 하여금? 제자로 하여금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뭐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은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함께.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찾았어요? 제자 찾는. 준비된 제자 찾아요. 제자 찾았던 모습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느냐? 회당에 들어갔어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 누구가 있어요? 회당에는 렘넌트 후대를 살릴 렘넌트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회당에서. 그래서 그 회당이 미래 재앙을 막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복음 운동해야 돼요. 말씀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 운동해야 될 제자가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힘을 얻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자를 통해서. 야손을 통해서, 누디아를 통해서, 또 브리스길 아굴라를 통해서, 베베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에는 누구가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제자가. 고린도에 누가 있었어요? 고린도에 브리스길 아굴라가 있었잖아요. 빌립보에는 누가 있었어요? 누디아. 데살로니가는 누구? 야손.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을 하나님이 붙이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안도성에 600군데 지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600군데 지교회가 세워지려면 6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복음 전하며 주회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은 생업의 전문성도 가지고 생업도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한 분은 캄보디아에 이분은 자기가 60이 넘어서 시청에 동장까지 하신 분인데 동장도 하신 분인데 부부가 캄보디아로 갔어요. 자기의 인생의 10분의 1은 선교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가셨어요. 10분의 1은.
내 자기의 인생의 10분의 1은 선교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마음으로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보다 무척 더워요. 기운이. 또 경제적으로도 무척 연약해요. 그런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의 11조, 저까지 살게 한 인생의 11조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 믿음의 마음으로 가셨어요. 평신도 선교사로. 여러분, 우리는 진짜 생명걸 제자를 내가 되고 생명걸 제자를 찾아서 세워야 된다라는 사실. 그렇게 될 때에 현장에 전도 시스템들이 현장에 깔리는 거예요. 전도 시스템을 통해서 뭐가 세워지느냐? 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뭐 하게 돼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브리스길 아굴라도 로마에서 뭘 했어요? 생명 걸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이방인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놨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다는 것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뿐인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다는 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잘 나오잖아요. 진주의 가치를 발견한 여인의 모습도 나와요. 밭에 감춰진 보화의 가치를 발견한 농부의 모습이 나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느냐 못 발견했느냐. 그러면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본인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래서 그게 결론으로 멋진 인생이야. 멋진 인생. 그래서 멋진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멋지다. 멋진 인생이다. 그래 멋진 인생을 사는 건데 전도자로 사는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그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인생 작품을 남길 수 있는데, 인생 작품이 바로 뭐냐?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통해서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들을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끝까지 쓰임 받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게 이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다.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 그 고백이야.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복음의 생명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었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 이 세상에 선한 일을 위해 지었다. 아멘. 선한 일을 위해 지었는데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예비하신 것은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선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선한 거 없어요. 왜 선한 게 없느냐 하면 잘 보세요. 선한 게 왜 없느냐? 정치판도 선한 게 없어요. 경제가 복음을 위해 쓰일 때 선한 거지, 죄악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 쓰이면 그 물질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선한 것은 누이가 좋고 매부도 좋아야 돼. 누이 매부 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도 자기네들 여당 야당만 좋으면 되는 게, 국민이 좋아야 돼. 국민이, 지켜보는 국민이. 이게 서로 좋아야 돼. 국민이 좋고 미래 후대들이 보기에 우리 선조들은 수고했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한 것은 토부인데 이 땅에 선한 것은 없다. 선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게 선한 거예요. 살리는 게 바로 뭐냐? 복음 외에는 없다. 복음 외에는. 우리는 동기 가지지 말고 이제 남은 인생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선한 일의 도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